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말해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있을까요? 우리 우리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재원아 고개를 갑자기 우리 재원이가 원래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됐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우연히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신지 성함은 기억이 몰라요, 사실. 듣기만 해가지고 탁 들었는데 그 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주제로 막 설교를 할 때 저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일까? 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자가 맞나? 하면서 제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았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설교를 주제를 정할 때 나 자신을 많이 성찰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또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그래서 우리 성한이, 성민이, 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어떤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 위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임 명령의 핵심은 보냄받은 내가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회복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직장으로, 나를 가정으로, 나를 학교로 보낸 그곳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가르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지 정확하게 그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나를 보내실 때에 그 지휘관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된다고?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보냄받은 영적인 군사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나는 시작.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성환이, 성민이, 재원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안해 얘들아. 이름을 아직 성원이, 규진이, 강민이, 규진이, 다 아네 뭐. 이렇게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근데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 우리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 얼굴이 항상 밝아요. 우리 사모님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다가 많이 아프셨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 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모님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백성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은 단순히 그냥 잠깐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열정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감정 표현이 풍부한 다혈질 기질의 사람들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일지라도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열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위임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정인데 우리에게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 위임 사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그 열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임 명령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머리로 기억하지만 잠깐 기억하기만 하고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임 명령 자체를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잠깐 머물 뿐이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분명히 그런 위임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열정의 근원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열정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었나요? 지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당시에 이 율법만 연구하고 살던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많은 그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율법사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율법 교사들은요, 전도사님이 어제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굉장히 적은 거야. 그런데 이 몇천 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당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인물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뭐뭐뭐 해라, 뭐뭐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정명령과 또 해라 하는 이런 긍정명령, 이런 명령들을, 율법들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심지어 613개의 그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48개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는 명령이고, 또 365개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 명령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613개인데 이 율법사들이 이 율법을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는 그들이 바로 율법 교사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뭘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성경에 보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이거 613개 계명들 너희들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거를 아무리 외우고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뭐 어떤 마음을 끌어모아서 열정적으로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정의 근원, 열정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7절, 38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2장 37절, 38절 자,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줄까요? 자,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읽은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그 열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 뭐예요? 중심을 다해. 정적인 거야. 내 마음을 다해서, 자, 생명을 다해서, 자,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뜻을 다해.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명들을 기쁨으로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열정은 사랑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다가 거기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있어요. 자,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야곱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삼촌이 야곱에게 이제 연봉을 협상하는 거야. 내가 널 공짜로 시켜 먹을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널 얼마를 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에게 조건은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오직 그 둘째 딸에게 그냥 뿅 간 거야. 첫눈에 반한 거지.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도망간 것도 자기 형 속이다가 이제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로 도망간 거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띠용 한눈에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7년도 그냥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의 날씨에서 7년은 그냥 7년이 아니야. 여름엔 어떻게 해요? 엄청 더워. 또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의복을 뭘 이렇게 담보로 잡았거든. 그것을 돌려주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얼어 죽는 일이 이 중동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구약에 있답니다. 이렇게 야곱이 절대로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7년을 그냥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단 하나의 조건. 뭐야? 둘째 딸 라헬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요런 일이 아니야, 얘들아. 그 양떼를 몰고 들판을 다니고 물을 먹이고 풀을 뜯어 먹이고 진짜 바람이 불고 할 수 있어? 못해? 강민아,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도 못할까?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런데 야곱이 한다고 한 거야. 자, 왜 야곱이 한다고 했는지, 7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 검으로 한번 찾아보자. 자, 준비됐나요? 자,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뭐야, 소리 안 나. 다시.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슉. 검을 빼시오. 말씀 칼. 창세기 31장 40절. 창세기 31장 40절. 공격. 뭐 공격 안 나와. 공격. 자, 누구야? 자, 일어나서 먼저 읽는 사람. 자, 선물 있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자, 먼저 찾은 친구가 일어나서 읽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네, 맞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잘했어, 예나야. 네, 그런데 뭐라고 읽었어요? 다시 우리 강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돌릴 너를 수 없이 지낸나이다. 그렇지.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로 덥고 밤에는 굉장히 얼어 죽을 만큼 춥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마치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며칠같이 여겨졌을까요? 바로 라헬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야곱을 7년을 마치 수일처럼 느낄 수 있게 야곱을 끌고 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어떤 한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기쁘게 남의 집 일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내용을 성경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야곱처럼 힘들고 또 어렵고 아주 정말 더워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얼어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랑에 빠져서 그 열정으로 마치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서 이 땅을 기쁨 가운데 행복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동의 무더위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어떤 시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 열정이 바로 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친구를 보면서 자,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시작.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생겨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무엇을 해요? 전도사님은 지금 올해 3월 달에 나가면 이제 한사랑교회에서 거의 한 7년째 새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자리를 비켜주고 선생님이 딱 나가면 이제 새소식반을 하려니 해요. 자, 어떻게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끊임없이 새소식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소식반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계속해서 새소식반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수많은 계명들을 외우고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들 다 분류해서 내가 아는 만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그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까요?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 열정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내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려고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쳤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가만히 내가 있으면 열정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전도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잖아. 말 아주 안 듣지만 전도사님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집에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랬어. 왜 이렇게 늦었니? 그랬더니 여자친구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그 친구랑은 얼마나 갈까? 우리 연애는 왜 여자친구를 오래 못 사귈까? 그랬더니 이래. 나 이 친구랑은 결혼할 건데? 이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열정이 생긴 거야. 여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누나들이 막 궁금해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거를 하는 거야.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결혼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야.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도사님은 이런 경험도 있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상담을 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는 참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래서 자랑스럽게 네 그럼요. 그런데 현애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참 부끄러웠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데, 그것은 너희가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성경은 또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칼 준비됐나요? 자,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검을 빼시오. 말씀 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공격.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또 예나가 했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나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동부에서 이렇게 말씀 찾기를 하거든. 우리는 그냥 말씀 주소를 딱 던져주면 공격! 하면은 찾는데 못 찾으면 울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오늘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저 열정이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물론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바울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딸이 7 중에 6째 딸이에요. 그런데 6째 딸인데 전도사님 바로 위에 언니가 그 간지를 알았어, 어렸을 때. 이제 그래서 수술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증상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년 시절이 참 슬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언니랑 다투면 무조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리고 언니랑 어디 밖에 외출 버스를 타거나 어디를 가면, 우리 전도사님 때는 이렇게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이랑 또 학생 이렇게 헬스권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이게 언니 것까지 나한테 줘. 왜냐면 버스를 가거나 학교를 어떤 공간에서 언니가 이제 간지를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이렇게 그걸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이제 언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의 전도사 유년 시절이 그랬던 거야. 가출을 한번 했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안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갔었던 적도 있어. 며칠 나와 있는데도 안 찾으러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던 적도 있는데, 그때 너무 슬프고, 전도사님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리고 언니는 어땠겠어? 언니는 더 미웠겠지. 그리고 집에서 식구들이 심지어 나는 이렇게 좀 이쁘고 키도 크고 좀 되게 괜찮잖아. 그런데도 친척들이나 고모들이 오면 나는 용돈을 안 주고 우리 언니만 주는 거야. 그리고 먹을 게 있어도 언니가 7이면 난 3이야. 그런 이제 유년 시절을 이제 막 보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전도사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야. 나는 어디다 내놔도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의 언니는 어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나약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탁 잡아주지 않으면 전도사님의 언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년 시절에 굉장히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편에 있다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보면요, 라반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져. 그죠? 왜? 아니, 라헬을 준다 그러고 누구를 줘요? 레아랑 결혼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레아가 눈이 총명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은 그러니까 예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라헬보다 그 마음이 늘 레아를 보면서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보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되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고 싶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늘 서 있는 거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시대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볼 때 어때요? 궁휼한 마음을 여겨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우리 어때? 화가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자,